제목으로 절망이 깊을수록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드십시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의 시는 찬양시나 어떠한 그러한 예배시, 메시아 예언시, 그러한 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탄시다. 37편의 비탄시 가운데에 오늘 이 시편 88편이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인 비탄시입니다. 37편의 비탄시 가운데 88편이 가장 슬퍼요. 그리고 가장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라 자손이 편집한 그 시편 가운데 한 편이고,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스길은 교훈, 지혜를 주고자 썼다, 이 말인 거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르안롯에 맞춘 노래, 마할랏르안롯, 정확히 그 의미는 모르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고통스러운 질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노래다.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된 자, 무덤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다시 기억지 않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은. 여러분, 이러한 절망, 무기력, 비참, 암울함, 이러한 모습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오늘 6절이야,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했다. 8절 말씀, 내가 아는 자,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말 야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름과 얼굴 정도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이 교감이 인격적으로 있는 부부와 같은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건데, 다 떠났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볼 때 어떤 자라고요? 가증한 자와 같은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마할랏르안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통스러운 질병이기 때문에 혹시 어릴 때부터, 오늘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그런 표현처럼 문둥병, 그러한 혐오스러운 저주의 질병을 이 시편의 기자가 앓고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꿈꿀 수 없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이야기하는 욥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고백한 내용을 읽어보고 그 상황을 한번 찾아 들어가 보면 오늘 시편 88편과 같은 이러한 절망과 비참함이, 무기력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진단 말이죠.
그리고 가끔은 우리의 고난이 욥이나 다윗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의 감정이 오늘 시편 88편의 저자와 같은 그러한 안타까움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건가? 결론은 말씀에 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예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말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하늘로부터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기준이에요? 법 없이 살 사람, 참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참 겸손한 사람, 우리가 보는 게 기준이 아니고 존재론적 회개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미움의 마음을, 미움의 생각을 가지고만 있어도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건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여러분.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고, 탐하고자 하는,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만 있어도 도둑질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적인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를 우리에게 솔직히 하셔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 몇 번 대신 맞으시고 예수님이 몇 번 금식하시고 그런 대신 뭔가를 감당하시는 그러한 것으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아멘. 죽음으로써만 우리의 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지, 채찍 몇 번 맞고 그러한 어려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죄라는 거죠.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말씀드렸죠. 어느 성도님이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를 왜 평생 동안 무거운 짐으로 신앙생활 하시느냐. 제가 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죄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라고. 평생 죄를 해결하려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작정하고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죄를 죽기 5분 전에 해결한다고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죄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5장 2절이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에 시험을 온전히 이루라. 우리에게 온전히 구비하고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다. 놀랍죠? 죄 때문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비되어 부족함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준비 과정 속에 이러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 설교하다가 말씀드렸었죠. 이번 주인가요? 부산의 김문은 목사님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도원 교회, 그 목사님이 부산에서 아주 큰 귀한 규모가 큰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어릴 땐가요? 결핵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아주 오랫동안 침상에서 보낸 적이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비참했다는 거죠. 그냥 죽여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비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 대학병원이 있어요. 고신의료원이라고. 거기서 병원에서 원목으로 활동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 김문호 목사님이 말이에요, 수많은 병자들을 경험하면서, 그렇죠, 삶의 많은 것들을 깨닫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신명기서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는가가 나와요. 왜 물 없는 곳에서, 불뱀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그 쬐약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나?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다. 너를 낮추시고요. 여러분, 사람은 건강하면 교만할 수 있고요, 사업이 잘 되면 교만할 수 있고요, 자녀가 잘 돼도 교만할 수 있고, 성공해도 교만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는 거리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건강 자랑하시면 건강 다칠 수 있어요. 사업 잘 되면요, 사업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녀 이야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자녀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가 은혜되게 하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으는데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공이 우상이고 건강이 우상이고 자녀가 우상이면요, 다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여러분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감사로 올려드리세요. 그 훈련하세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 그렇거든요. 내가 행할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시면은 어려움 겪는단 말이에요. 내가 겸손해야겠구나. 정말 겸손해야겠구나. 나에게 총명한 머리를 주신 거, 재능을 주신 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감사로 돌리셔야지 그게 인간적인 자랑이 되고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이러한 절망과 비참과 탄식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은 있을 수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떠한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하나 더 나누고자 하는 건 이 시편의 기자의 탁월함이 뭐예요? 오늘 큐티 제목이 절망이 깊을수록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드십시오인데 1절 2절 말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뭐예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뿐만 아니라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오늘 이 시간 같은 새벽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끝나야죠. 솔직히 욥 정도면 끝났어야죠. 다윗 같았으면 끝났어야죠. 요셉 같아서도 끝나고 불못에 들어갈 정도고 사자굴 정도에 들어갈 정도면 끝났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인간적인 보통 생각 속에서는. 근데 욥도 끝나지 않아요. 다윗도 끝나지 않고 다니엘도 끝나지 않아요. 기적이잖아요. 그게 놀라운 반전인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죠, 넘어지기는 해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놓을 수 있어요. 누가 안나요? 하나님이 놓지 않는 거죠.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인 거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4번째, 5번째 교리가 그거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세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수준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시체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욥기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1절 이하에 나의 고통과 나의 이 마음을, 이 무게를 달아본다면 바다의 모래를 다 담아도 감당 안 된다. 죽고 싶다. 근데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욥기서 6장 10절에 그럼에도 내가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욥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이에요,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수요일 날 말씀 나눴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이야.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성도들의 인내와 그들의 믿음, 그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상황이 다른 데서 태어나요. 모양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랍비 주시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랍비 주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너는 왜 랍비 주시아처럼 살지 않았냐고 랍비 주시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 절망만 하지 마시라. 두 손 들어 더욱더 기도하셔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다. 우리는 해피엔딩을 원하죠. 즐겁고 행복한 결말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8편이 37편의 시편에 나와 있는 수록된 37편의 비탄시 가운데 가장 슬프다 그랬는데 왜 슬퍼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마지막 9절까지 18절 가운데 마지막 9절까지 소망에 대한, 희망에 대한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새드 엔딩이에요. 슬프다 말이에요. 결말이.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해피엔딩이 좋아요? 새드 엔딩이 좋아요? 해피엔딩이, 주인공이 다 적들 죽이고, 그죠? 따다다 하면서 딱 마무리되는 게 좋고, 막 부잣집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막 로맨틱하다가 뭐 반대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렇죠, 왕자님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근데 여러분, 깊은 울림은, 오랜 여운이 남는 건 어떤 거예요? 해피엔딩도 좋은데 슬픈 엔딩, 새드 엔딩, 그런 게 마음에 막 울림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은 온다. 여러 이유다. 잘 헤아리시고 뭘 놓지 않아야 돼요? 기도를 절대 놓지 않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신다. 보장된 승리가 있다. 최후의 결말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의 심판에 그 인내와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감당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니면 인내를 통한 연단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고자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자랑하기보다는 역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애씀과 훈련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절망과 탄식의 시간에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무엇이 기준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